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방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와 이유가 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진서희 목사님께서는 6월 첫째 주에 있는 선교 대회 준비를 위하여 필리핀에 나아가 계십니다. 지금 이제 내일 새벽 비행기로 들어오는데요, 마지막 그 일정까지도 성령 인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금요전도학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 4장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심과 같이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심같이. 그래서 에베소 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또 저를 말씀으로 전도라는 그 사명을 두고 어떻게 시기마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는지 또 그와 함께 나누고 말씀을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으로 먼저 제가 교회를 다니고 또 다락방을 접한 것이 어릴 때부터 이제 선교원서부터 다락방이 그 동부교회를 다니면서 자라났었지만 그 중간에는 거의 뭐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시피 했었습니다. 운동을 하다 보니까 교회를 거의 다니지 않았고, 그러다 이제 21살 때 다락방을 접하게 되고, 그때 이제 1차 합숙을 좀 갔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말하는 되어지는 전도는 무엇인가?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전달해야 되고, 내가 만남을 약속해야 되고, 내가 하는 것이 전도인데 되어진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대학교 때 이제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서 이제 주변에 공원도 가고 병원도 가면서 이제 하루에 한 명까지 영접은 못 시켰지만 하루에 한 명 정도는 꼭 만나서 대화를 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는 그런 대학교의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같은 이제 다락방 사람들은 아니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를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 몇 명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같이 전도팀을 만들어서 전도를 했던 그런 경험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참 항상 고민이 되어졌던 것이 딱 이 부분이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말하는 되어지는 전도가 무엇인가? 나는 전도하는 것이 참 너무나도 힘든데, 나가서 공원에서 전도해야 되고 막 병원에 아직도 그 병원의 냄새가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병원에 가서 사람들 만나서 전도하고, 도대체 되어진 전도가 무엇인가? 나에게는 전도가 너무나도 힘든 것이고 부담스럽기만 한데 되어진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딱 한 번 이제 그때 강단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고, 그래서 그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그때 어떤 말씀을 붙잡았었냐면, 하나님을 믿는 신자인데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그 축복을 알지 못해서 시달리고 있는 자들이 현장에 있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병원의 현장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딱 그런 사람을 진짜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기도가 잘 무엇인지 모르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잘 몰라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딱 만나게 해주시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구원의 길에 대해서 전달하고, 또 그 이후에 만남이 몇 번 지속되다가 이제 좀 끊겼던 그런 경험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구원의 길을 막 두서없이, 나도 무슨 말 했는지 전혀 기억도 안 나고 막 했는데도 그분이 막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영접하시는 걸 보면서 이것이 조금은 되어지는 전도인가? 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그래도 저에게는 그 전도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었고 너무나 힘든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RTS를 학교를 다니면서 계속해서 듣는 단어가 딱 이 부분입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 과연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무엇인가? 학부가 아니고 이제 연구원이죠. 연구원부터 다녔는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무엇인가? 그때는 정말 되게 이렇게 비판적으로 한번 바라보기도 하고 굉장히 비관적으로 바라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되어지는 건가? 성경적인 전도운동이라는 것이 정말로 있는 것인가라는 그 질문이 정말 많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연구원 2학년이 되면서 목요일마다 있는 전도 캠프에 좀 팀장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것도 제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 하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 가운데 이제 하게 되었는데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정말 되어지는 것이구나. 전도가 정말 되어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작년에 이제 연구원 2학년으로 지내면서 전도 팀장을 하면서 그거를 조금이지만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가을이었죠. 가을에 부산에서 동시찰 캠프가 있었습니다. 올해 봄에는 서시찰 캠프가 있었죠. 그 동시찰 캠프 때 이제 제가 좀 함께 참여를 하게 되어졌었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말씀 그대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받고 또 부산에서 들은 말씀 이외에도 제가 강단에서 붙잡았던 그 말씀이 그대로 전도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서 정말 성령 인도 가운데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되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조금은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의 현장으로 돌아와서 제가 맡고 있는 그 초등부 아이들의 현장 가운데에 또 하나님이 문을 여셔서 되어지는 그 전도운동을 아주 조금이지만 또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이것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전도운동이라는 것이 사실이구나.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구나 라는 그 확신을 좀 갖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전도에 대한 그 사명에 대해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이렇게 주실 때 제가 했던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무엇에 내가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그 질문 가운데에 하나님이 저에게 첫 번째로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또 저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자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재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의하여 되어진 일이라는 것이지요. 창조가 되어지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란 그 은혜 안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죠. 그 구원이 나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구원이 나에게 달려 있다면, 만약에 내가 선택한 것이라면 나의 마음에 따라서, 나의 생각에 따라서, 나의 어떤 신념과 가치에 따라서 그 구원은 변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이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시 볼 텐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자원봉사하고
헌신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한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말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전 이때는 사실 잘 몰랐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무슨 계획이 있다는 것인가? 나는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인데 도대체 나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겠다고 말씀을 주시는 것인가?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붙잡고 참 기도를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난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아주 조금씩 알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는 것이구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만나게 하신 것이구나. 또 나를 통하여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를 영세전에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래서 나를 지으신 것이구나 라는 확신을 조금씩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연이라는 단어가 없지요. 우연이라는 단어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쓰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우연이라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그래서 어쩌다 보니 살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헛된 만남이 있을 수 없고 헛된 발걸음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선조차도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그 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보내셨고 우리의 현장 가운데 보내신 것이죠. 우리가 이사를 하더라도 어디로 갈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보내신 것이죠. 그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희들은 이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구원 계획이 있으니 이 구원 계획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부르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이 절대 주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됐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진행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내가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질문을 할 때 가장 어떻게 보면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고 이 말씀도 은혜가 전혀 되어지지 않고 삶의 방향도 잡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때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학부를 졸업하고 이제 연구원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을 시기였습니다. 코로나 시기였죠.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 그리고 너를 통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억해야겠죠. 분명히 하나님은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경륜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또 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언제 이루실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도대체 언제인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의 때를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디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래서 한창 이제 전도에 대한 부담이 있고 전도에 대한 상처가 있고 어떤 전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때, 그게 이제 작년 초였습니다. 그 전도팀장을 맡으면서도 1학기 동안 또 그 전까지 계속해서 참 부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팀장을 맡으면서도 얼마나 부담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제가 다니고 있는 그 학교에서 20분 거리에 제가 중학교 때까지 했던 그 축구팀이 있는 것을 좀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팀장을 맡게 되어지면서 그 현장으로 팀원들과 함께 들어갔었습니다. 1년 동안 계속해서 작년에 1년 내내 들어갔었죠. 근데 정말 그 저희가 들어가는 시간이 메시지를 다 듣고 이제 해산에서 각자 현장으로 흩어지면 저녁 시간입니다. 저녁 먹고 6시 이후 시간이다 보니까 선수들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이렇게 산 꼭대기 센터 형식으로 그 딱 축구부만 있다 보니까 뭐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 학기 내내 들어가는 동안 정말 사람을 단 한 명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단 한 번도 영접시키지 못했고 대화조차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학교 캠프가 마치고 디데이 날 팀장들이 한 명씩 올라와서 포럼을 합니다. 대표 포럼을. 야, 포럼을 할 게 없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됐었는데, 이제 다행히도 디데이 날은 그 축구센터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곳에 있는 좀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서 팀원들이 이렇게 포럼할 거를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얼마나 고마웠던지 팀원들한테 포럼할 거를 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때 얘기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내가 드디어 살았다고, 나가서 할 말이 생겼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정말 전도의 그 부담과 그거를 이겨내기가 참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방학이 시작되어지면서 목사님께서, 신서희 목사님이 지금도 RTS에 이제 전도 캠프 강사님으로 섬겨주고 계신데 작년에도 섬겨주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서희 목사님이 한 학기가 마치면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각자 현장으로 돌아갈 텐데 각자 현장에서도 우리가 이 학교에서 들어간 현장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라. 그러면 그 현장에서 이 학교 현장을 향한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돌아가라고 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팀원들과 같이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학기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목사님께 이제 또 계속해서 상담도 받고 질문도 하고 하는 와중에 전도를 하려고 하는 것조차도 너의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목사님이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 동기인가?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전도를 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나는 내가 원하는 그 전도를 하려고 하는가? 내 생각에 내가 세워놓은 계획에 맞는 전도를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려고 하신 그 전도를 하려고 하는지 라는 그 질문을 하게 되어지면서 내가 주인인 전도를 하려고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신기하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평안이 저에게 임하여지는 것을 정말 체험했었습니다. 정말 변화되어지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고 저에게 말씀이 임했을 뿐이었어요. 디도서 1장 3절의 말씀을 붙잡는 그 순간이었는데 정말 머리가 가벼워지고 마음이 전혀 힘들지 않은, 하나님의 때의 전도를 이루시겠다는 그 확신을 갖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이 전도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때에 이 전도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때에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그날, 또 그때, 이때라는 그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신 그때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도 기다리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는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세상에서 말하는 소망과는 조금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네가 이루고 싶은 일이 있으면 소망해라.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해라. 불확실한 미래를 소망하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그 일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 현장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으로 그 전도를 나타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전도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 이룰 그 선한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 현 주소인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도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도 제가 축구부에서 이제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형을 굉장히 오랜만에 연락이 되어져서 이제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결혼식을 좀 진행을 하게 되면서 붙잡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축하받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온 자들에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자. 그래서 그 결혼식에 정말 제가 연락도 안 했는데 이렇게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약속을 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도사라는 이제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돈이 안 되지 않냐라는 말을 딱 했었습니다. 그 일은 돈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계속해 그때 얘기했던 게 나의 인생의 가치가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좀 알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알겠다 너희가 어떤 건지 알겠다라는 그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그 눈빛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정말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전도,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나를 부르신 나를 통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되어 있죠.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 일을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맡기셨다라는 단어를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보니까 믿다, 신뢰하다, 확신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심으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확신하신 것입니다. 전도에 대하여 확신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이듯이, 하나님이 이루실 그 전도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확신하신 것이죠. 이 전도를 이루는 일이, 전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일이라면, 나의 상태에 달려있고, 나의 어떤 말재주에 달려있고, 나의 어떤 감성적인 능력에 달려있고, 나의 열심과 노력에 달려있다면 확신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확신하심으로 우리에게 맡기실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이루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에베소 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심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하심 같이 그 마음을 품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전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듯이 또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그 현장을 향하여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때 제가 했던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단 하나님께 참 죄송한 마음으로 드렸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좀 솔직하게 그때 얘기했었는데 참 좀 창피한 얘기긴 한데, 하나님 나의 마음에 이 현장이 담겨지지 않습니다라고 좀 기도했었습니다. 나에게 그 한 영혼이 품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참 현장이 품어지지 않고 영혼이 품어지지 않다 보니 전도랑은 전혀 거리도 멀고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지요.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현장을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 서로라고 얘기하면서 친절하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자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비라는 것을 우리가 사전적으로 좀 사전적인 영어로 보니까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라는 그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가엾게 여기셨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 자비하심을 현장을 향하여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있는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무엇이라 말씀하시냐?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6절의 말씀과 같은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 성경으로는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를 조금 보니까 내장이 끊어지는 고통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영혼이 이 배에 이 내장이 있는 이 배 쪽에 있다고 믿고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불쌍히 여겼다, 민망히 여겼다라는 그 단어는 이 내장이 끊어지는 고통을 느꼈다는 것이고 영혼의 아픔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복음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 그 불쌍한 마음을 품었던 것이지요. 정말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을 느낄 만큼 복음이 없음에 안타까워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예수님을 향하여 눈물을 짓는 여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울라고 말씀하시죠. 정말 복음이 없어서 무너질 저성을 향하여 울으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어서 무너져가는 현장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은혜를 베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심 같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는 우리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영생을 얻을 만한 자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영생이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현장을 향하여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누군가를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함께 이 전도 운동으로 함께 보내주신 팀이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함께하고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저 현장을 향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고 복음을 줬듯이 저 현장을 향하여 그 마음을 품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죠. 교회 역사상으로도 봤을 때에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시대가 참 없었습니다. 항상 분란이 있었고 분열이 있었고 항상 다툼이 있었고, 그런데도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셔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또 기도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에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현장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게 달라고 기도를 참 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현장들이 참 많이 무너지고 있지요. 현장만 봐도 어떻습니까? 교회들이 다 정말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제가 15년도에 이제 대학교 신학과를 들어가게 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대학교 주변으로 이제 교회들이 좀 있었는데 정말 다 미자립 교회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나님께 정말 마음 담고 했던 기도가, 하나님 정말 미자립 교회를 살리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교회를 정말 목회자로 세워져야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미자립 교회를 살리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을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참 고민을 할 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했던 것을 생각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마음에 품고 연구원에 좀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만큼 현장들이 계속해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더 심각해졌죠. 현장이 다 무너져가고 현장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추수할 곡식은 많은 추수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 그 말씀을 이루시겠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무너져가는 현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의 후대들의 현장입니다. 이제는 후대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복음이 없어도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또 랩런트들의 학교 현장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 현장이 황금어장입니다. 들어가서 정말 복음을 들어야 될 자들이 너무나 많은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현장이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 현장이 사각지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복음 들어야 될 자는 너무나 많은데 들어가지를 못해요. 황금어장인 현장이 사각지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그 현장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마음을 품고 기대야 될 점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현장들이 다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심 같이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으셨듯이,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셨듯이 그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이번에 교생 실습을 이렇게 들어가신 분이 저희 교회로 이렇게 오셨다는 소식을 좀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 큰 응답이었습니다. 학교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실까라는 그 기도 속에 있었는데, 학교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닌가, 정말 그 현장을 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또 팀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것에 참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이번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참 너무나 많이 들었지요. 너무나 많이 듣는데도 별로 저에게 그렇게 감동이 되어지지 않고 저의 말씀으로 붙잡아지지 않았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신 그 현장이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어떤 귀한 사역을 맡겨주셨습니까? 우리의 랩넌트 사역, 그 후대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현장에 우리를 증인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이 그 시급함을 가지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모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현장을 품고 후대를 품고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후대들이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것입니다. 최근에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마음에 담기기도 하는 어떤 그런 좀 포럼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말씀을 붙잡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또 나아가야만 하는 정말 이 시기의 시대에 하나가 되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포럼을 이렇게 좀 들으면서, 근데 그분이 하셨던 그 포럼이 참 마음이 아파서 그때 아무 말도 못했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성도들이 죽어간다. 현장에서 성도들이 죽어가고 이제 후대들이 죽어간다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하셨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되겠지요. 복음을 잃어가는 그 시대가 우리의 현장에는 더 이상 이어져야 되지 말아야겠고, 우리 후대들에게는 이어지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현장을 마음에 품고 후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아주신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달할 수 있는 그 교회에 모아주셨고 그 현장에 우리를 불러서 증인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현장을 마음에 품고 또 후대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심같이 그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적인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모든 증인들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말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 세워주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이 자리 가운데 모아주심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말씀을 위하여 전도로 나타내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것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사 알게 하사 그때 도전하게 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현장을 향하여 후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 모든 후대들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정말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아는,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잠깐 2, 3분 동안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